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나와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루온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0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8페이지.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제 떠나야겠다고 말하자 그들은 기꺼이 동의하면서 출발하기 전에 우선 변기고에 한 번 더 가보자고 권했다. 크리스찬이 그들과 함께 창고에 다다르자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크리스찬의 몸을 꿰뚫을 수 없는 투구와 갑옷 등등으로 그를 무장시켜 주었는데 이는 길 가는 도중에 부딪힐 온갖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중무장한 크리스찬은 친구들과 함께 문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순례자들이 지나가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문지기가 한 순례자를 보았다고 대답하자 자애가 그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하고 물었다.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믿음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의 고향 사람이자 저와 가까이 살았던 이웃입니다. 그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 정도나 앞섰을까요? 지금쯤 산 아래턱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착하신 문지기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사 제게 베푸신 온갖 친절로 인하여 더욱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당신께 더해 주시기를 여러 가지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크리스찬이 출발하려고 하자 신중분별 경건 자애가 산 아래까지 동행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산 아래턱에 다다랐을 때까지 이전에 하던 이야기들을 다시 계속하면서 함께 걸어갔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올라올 때도 몹시 힘들고 어렵더니 내려가는 길도 몹시 더럽군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분별이 대답하기를 예, 물론이지요. 지금 당신께서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입니다. 도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세 처녀가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온 거지요 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갔지만 그래도 한두 번 미끄러지고야 말았다. 크리스찬이 산 아래에 다다랐을 때 세 사람의 선한 동행자는 그에게 빵 한 덩이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길을 갔다. 그런데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는데 채 얼마 더 나아가기도 전에 추하게 생긴 괴물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 괴물의 이름은 아볼루온이었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리스찬은 돌아서서 도망쳐버릴까 아니면 맞서볼까 망설이면서 마음이 몹시 산란해졌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가슴바지 갑옷만 입었지 등은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돌아서서 도망간다면 마귀의 창에 관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용감하게 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마침내 아볼루온과 마주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모습은 정말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측하기 짝이 없었다. 몸은 물고기같이 비늘로 덮여 있었고 이것이 또한 마귀의 자랑거리였다. 등에는 용의 날개 같은 것이 솟아 있었으며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배에는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도 같았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바짝 다가오더니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이제 떠난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 아볼론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기름진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고 또 복된 교제를 누리고 또 영적인 지식을 배우고 자기가 장차 도달하게 될 기쁨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아름다움의 궁전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귀 아볼론을 만나서 아볼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이 하나님의 낮추심과 또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세 때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이제 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불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하셨어요. 가장 높아져 있을 때, 가장 충만해져 있을 때 그를 낮추시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 40년간이나 연단받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리고 그 애굽의 철병거들을 전부 홍해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 부르고 춤추고 막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줄이게도 하시고 또 먹이기도 하시고 또 고난도 주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면서 연단을 받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셨습니다. 저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모든 공직이 박탈되고 또 가족들로부터도 이제 떠나서 그렇게 비참한 유랑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낮추시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보세요. 3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에게 또 뭘 허락하셨습니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온갖 고난들을 통해서 그를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제 그리스도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가 싶으면 또 하나님의 낮추심을 받고 또 시험을 당합니다. 또 낮아지고 시험을 받는가 싶으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복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때때로 경험하는 일시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꼭 그런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야, 이제는 정말 원이 없다 싶으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죠. 야,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다. 참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목회를 하다니. 그런가 싶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렇게 그냥 미성숙하고 가시 같은 모습들이 또 드러나요. 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일시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순례의 과정이기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의 과정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연단을 거쳐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후에 우리를 낮추시고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한 가지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교만해지지 않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크게 복을 받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거의 없어요. 뭐 요셉 이런 사람은 이제 모르겠어요. 자세히 기록이 안 돼서 알 수 없지만 요셉이라든지 또 사무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뭐 잘못을 범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마음이 높아져서 또 안일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지면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겸손한 자가 받아요. 자, 은혜가 뭡니까? 은혜. 값없이 거저주는 게 은혜죠. 여러분, 누구한테 값없이 거저주나요? 아무한테나 지나가는 사람, 당신 1,000원 가지시오, 10,000원 가지시오 해보세요. 누굴 거지로 아냐고 화낼 거예요. 자, 값없이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예요, 거지. 우리가 영적 거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적 거지가 돼야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은혜가 아니라 싹스를 받으려고 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으니,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 하나님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 아주 본질적인 죄입니다. 이게 마귀가 가졌던 죄고요. 또 우리 조상이 타락했던 죄고요. 이게 바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죄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는데 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죠? 겸손하면 돼요. 내가 항상 영적 거지로 살아가면 돼요. 마틴 루터는 자신이 항상 거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죽으면서도 나는 거지다, 그리고 죽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인 거지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벌써 교만해졌다 싶으면 틀림없어요. 이 사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은혜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종들은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야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왜 그렇게 정말 깊은 경건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이것을 떠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인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나의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있는 그 비결이 뭔지 알아? 육체의 가시 때문이야.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거야. 자, 이걸 깨닫고 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에이, 내가 부족, 이렇게 나의 여러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뭐 요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다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졌는데 나한테는 안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사실은 그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약함을, 또 없음을,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겸손의 골짜기로. 계속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때때로 크고 작은 이제 그런 고민거리들이 있죠. 고민거리들, 걱정거리들. 교회도 다 착하고 좋은 성도들 같지만 그래도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런 것도 없으면, 내가 무슨 큰 핍박을 받고 있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런 것도 없으면,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경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만큼이라도. 그런 걸 생각하면 기도하게 만드시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이런 게 원망이 아니고, 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자, 이런 것들이라도 있게 해주셔야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 그렇다고 마음 놓고 속썩이지 말고. 자,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이야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의시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해야 돼.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항상 그 마음 변치 않아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마음 끝까지 변치 마십시오. 끝까지 항상 그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그 겸손의 골짜기를 기뻐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를 왜 겸손의 골짜기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또 겸손하도록 만들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여러분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내 영적 수준인 줄 알아요. 그렇죠? 내가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충만해져 있으면 이게 난 줄 알아. 이게 내 영적 수준인 줄 알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시험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당해 봐야,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믿음이 입증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 10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은 마지막 재앙뿐 아니라 10재앙 다 애굽 사람들은 다 당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안 당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자, 막 이럴 때는요, 자,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내리신 거지, 이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수준이 어디서 나타나요? 광야 가서 물이 한번 없어 봐야, 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번에 원망하잖아요. 광야에 가서 양식이 한번 없어 봐야, 뜨거운 햇볕에 한번 고생 좀 해봐야, 그때 이제 그들의 그 경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닥까지 드러내시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겸손의 골짜기에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아름다움의 궁전의 새 아가씨들, 이 아가씨들이 누구죠?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교회 직분자들은 다 알죠. 이 크리스찬이 아름다움의 궁전에 나가면 어디로 갈 거다? 겸손의 골짜기로 갈 것이고, 거기에 누구를 만날 거다? 틀림없이 이제 시험을 당할 거다. 이제 마귀를 만날 거다. 이거를 알죠. 그래서 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궁전을 떠나기 전에 새 아가씨들은 아볼론과의 싸움에 대비해서 크리스천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를 병기고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었어요. 또한 산 아래까지 미끄러운 비탈길을 그와 동행하면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허기지지 않도록 빵과 포도주와 건포도송이를 건네 주었습니다. 자, 성도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성도와의 교제를 누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갖추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영적인 양식을 얻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자,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볼론과 맞서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을 만나죠. 이 아볼론의 모습은 실로 흉측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몸은 물고기 비늘로 덮여 있고 등에는 용의 날개가 있고 발은 곰의 발 같고 배에서는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입은 사자의 입과도 같았습니다. 이 아볼론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말인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볼론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여기 나오는 이 괴물의 모습을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는데 계시록 9장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마귀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영이에요, 영. 마귀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이제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그만큼 마귀가 아주 흉측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귀의 속성이 이렇게 잔인하고 또 악랄하고 그다음 파괴적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론은 마귀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가지 많죠. 뭐 참소자라는 이름도 있고, 또 살인자라는 이름도 있고, 거짓말쟁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옛 뱀이라는 이름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볼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무시무시한 이 괴물을 만난 거예요. 아볼론을 만난 거예요. 두렵죠. 그래가지고 맞서 싸울까?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맞서 싸울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겨? 아니, 도망가야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싸울까? 도망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신갑주에는 이 등을 가리는 장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호하도록 모든 무기와 장비를
갖추게 해주셨는데 등은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한테는 등을 보이면 죽어요. 도망가면 패배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이 등을 가리는 게 없다는 걸 생각하고, 자,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도망갔다가는 등을 돌이켰다가는 그냥 마귀가 찌르는 창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기로 했어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이렇게 맞서야 됩니다.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등을 보일 때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맞서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어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앞으로 전진해요. 앞으로 나아가요.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나는 안 싸울래. 난 싸우기 싫어. 그러면 그 패배한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패배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뭐 같으니? 주의 군사니. 여러분,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주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또 뭐이기도 해요? 주님의 군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책에서 그런 글을 봤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불교도 같은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 보세요. 초대교인들은 그야말로 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군사로서 살아요. 군사로서 막 죽고 사는 문제의 신앙생활이, 막 피투성이가 돼도 싸워요. 매일매일이 싸우는 삶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은 안 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생각도 안 해.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복 받아서 평안히 잘 살까, 이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추구하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가 이제 공격합니다. 이걸 잘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걸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책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아볼로온이 크리스천에게 바짝 다가오더니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제 마귀가 이 하와에게도 질문을 막 던졌죠. 그런 것처럼 이 아볼로온도 크리스천에게 막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놈이냐? 나는 모든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로다. 그렇다면 내게 복종해야 할 신자들 중에 하나로구나. 왜냐하면
내 고향 근처의 모든 나라들은 내 것이고 나는 그들의 왕이며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왕을 배반하고 달아나고 있느냐? 나는 내가 반성하여 다시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한 방에 너를 거꾸러뜨리겠다. 네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너를 섬기는 일은 몹시 힘이 들었고 내가 주는 싹스로는 생명을 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도 성도가 된 후에 다른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 자신을 개선해버리는 여러 가지 방도를 찾고 있었다. 쉽사리 자신의 신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나를 섬기는 일과 그것에 대한 품삯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 그런 염려는 버리고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우리나라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너를 후대해 준다고 여기서 확고하게 약속해 주마. 그러나 나는 이미 내가 아닌 다른 분, 즉 왕 중의 왕이신 분께 바치기로 한 몸이니 어떻게 다시 내게로 돌아가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겠는가? 너는 지금 마치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옮겨간다는 속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스스로 그놈의 신하라고 자칭하면서 잠시 동안 그에게 봉사하다가 또다시 그를 속이고 내게로 돌아오는 놈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내 놈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테니 그때는 만사가 잘 해결되겠지. 나는 이미 그분께 신앙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사람인데 만일 다시 등을 돌리고 돌아간다면 반역자로 낙인 찍혀 처형될 게 뻔하지 않은가? 너는 이미 너는 이미 날 배반한 놈이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내게로 돌아오면 기꺼이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충성을 약속한 것은 내 나이 어렸을 때 일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나의 왕의 깃발 아래 서 있다. 그분은 내가 너에게 맹종했던 모든 죄악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 멸망의 왕 아볼로나 잘 듣거라. 사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싹, 그분의 종들, 그의 통치, 그의 나라를 너보다 훨씬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는 헛수고를 하지 말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하이며 그를 딸 것이다.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마음을 가다듬어 앞으로 내가 계속 가던 길을 더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도 알고 있다시피 그의 신하들은 모두 나와 나의 통치를 배반하고 그에게로 떠나간 놈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욕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알고 있기는 한가? 뿐만 아니라 너는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는 그로부터 떠나 나의 손아귀에 들어온 그의 신하들을 구원하려고 나서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러나 나는 나를 충실히 섬겼던 신하들을 그에게 잡혀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나의 모든 권력과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 구원해내고 만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너를 구원해 주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지금 당장 그의 신하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참으며 기다리시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다. 너는 그들이 결국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종말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세의 구원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혹은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그분을 섬기는 데 불충실했거늘 어떻게 그로부터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마귀 아볼로나, 어떤 점에서 내가 그분께 불충실했다는 말인가? 우선 내가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낙심의 늪에 빠져 거의 질식하게 될 뻔했을 때 결심이 흔들렸었고 너희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내 짐을 벗겨줄 때까지 한 길로 계속 나아갔어야 했는데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 다른 길로 빠져들고 말았으며 어리석은 잠에 빠졌다가 귀중한 증거들을 잃어버렸고 사자의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자 속으로 돌아갈 생각을 품지 않았더냐? 또 여행하는 도중에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내 모든 언행 속에는 내적인 자만심과 허영심이 있었다. 여기 이게 마지막이군요. 내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다. 더구나 내가 말하지 않은 많은 잘못들이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의 나라에서 너를 섬길 때 몸에 배어버린 여러 가지 약점들로 인하여 난 늘 신음하고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점들마저도 용서해 주셨다. 자, 마귀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공격해 오면 크리스찬이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막아내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공격을 한번 봅시다. 이 아볼로온이 크리스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요. 자, 크리스찬이 자기를 나는 모든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자, 아볼로는 그렇다면 나의 왕국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게 복종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소유죠. 그런데 원래는 누구 거였었어요? 마귀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마귀의 포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요, 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처럼 우리를 속임으로써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에게 패배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이 마귀의 시험을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여태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지금도 죄에 사로잡혀 있고 앞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거죠. 자, 크리스천이 어떻게 물리칩니까? 자신은 왕 중의 왕이신 분께 바치기로 한 몸이니 다시 그에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난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바친 몸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입니다. 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아직도 죄의 노예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서 지은 죄라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의지로 지은 죄예요. 또한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귀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도록 놔둘 사람이 있어요? 물건 하나도 내 것은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놔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아버지의 손.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 그냥 이중삼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고 성전 삼고 딱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 신분을, 변화된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고요.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여기고 사세요. 아이고 나는 맨날 죄나 짓고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는 죄인이나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냥 죄에 끌려다니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서 역사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을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이 돼. 우리를 주님의 것을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 바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 바쳐서 얻었는데 왜 뺏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반드시 나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달콤한 보상을 제시해서 회유를 합니다. 아볼론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약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잘해줄게. 내가 품삯을 더 많이 줄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어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 방법으로 달콤한 보상을 약속함으로 우리를 회유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택한 자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마귀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그냥 남겨줄게. 그냥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그냥 남겨줄게. 십자가 질 필요 없이 그냥 남겨준다는 거예요. 이건 태초부터 써먹던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회유를 했죠? 뭐라고 속였죠? 이 선악과를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고 최악의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자, 하와한테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넌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그런데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옥까지 낮아졌어요.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가고 정말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편안하고 또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 달콤함을 누리고 이런 걸 보여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굴복해서 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옵니까? 행복이 옵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합니까? 나는 이미 그분께 신앙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사람인데 만일 등을 돌리고 돌아간다면 반역자로 낙인 찍혀 처형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 또한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싹, 그분의 종들, 그의 통치, 그의 나라를 그보다 훨씬 좋아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신하이며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의지가 확고한 사람은요, 건드리지 않아요. 우유부단하고 태도가 불분명한 사람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 크리스찬처럼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가끔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뭔가 회의가 막 있어요.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뭐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어때서? 이 좁은 길이 어때서? 이 크리스찬 보세요. 나는 이 길을 너무 좋아한다. 그분의 나라를 좋아하고, 그분의 백성을 좋아하고, 그분의 약속을 좋아하고, 그분의 종들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길을 안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멸망이다. 여러분 마음에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아예 세상은 안 나가더라도 어떻게 이만큼 이렇게 조금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처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 행복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이 길을 포기하면 그야말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데없고? 어디에 쓸데없죠?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정말 철저하게 주님께 제시하신 좁은 길을 가든지,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불신자로 살든지, 양다리를 걸치고 그냥 세상 사람들 있을 때는 세상 사람처럼 박쥐, 그 다음에 또 신앙 얘기라도 하고 막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는 또 할렐루야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 척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가장 못 견뎌 하세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니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이 무더운 여름날 닝닝한 물 한번 마셔보세요. 그냥 토하여 내치고 싶죠. 이 미지근한 사람 되지 마세요. 미지근한 사람.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자, 이 또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위협을 합니다. 아볼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순례길을 계속 나가게 되면 온갖 어려움을 만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떠나 주님께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결코 나서서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희생을 지나치게 크게 부각시켜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품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저것도 안 해야 되고 또 고난받고 힘들고 핍박받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 지금 누가 공격하는 걸로 알면 돼요? 마귀가 그렇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복받고 잘 되는 거 아니죠? 고난도 받죠? 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 두시느냐고 마귀가 그렇게 막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때 오히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너는 그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종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세의 구원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이 철로역정에 쓰여진 이 청교도 시대에도 그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형정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더니 죽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집안이 망했어요. 그냥 아버지 죽고 그냥 가족들 다 흩어지고 다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망한 겁니까? 자,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이 세상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산다면 망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죠.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잠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 얼마 몇십 년 살지 않고 우리 갈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막 순교한 사람들, 화형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사실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그 사람은 특권을 알고 죽은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현재는 고난받는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장차는 영광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특권이며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이 제일 큰 비극이죠. 근데 우리는 죽을 때 죽음이 뭐예요?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죽으면 천국이니까. 죽음도 영광의 문이라니까요. 자, 이번에 또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실수와 약점들을 들추어내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과거의 실수와 약점들을 막 들추어냅니다. 내가 이미 그분을 섬기는데 불충실했건을 어떻게 그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하죠. 그러면서 낙심이 늪에 빠졌던 일, 세속 현자의 유혹에 넘어가 길을 벗어났던 일, 어리석은 잠에 빠졌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일, 사자의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고 돌아갈 생각을 품었던 일, 여행하는 도중에 보고 들었던 것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언행 속에 내적인 자만심과 허영심이 있었던 일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다. 이야, 어쩌면 이렇게 과거의 죄들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간증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우리는 완전한 게 없잖아요. 진실하게 교제했지만 조금 허영이 들어있었거든. 조금 자기를 나타내는, 이것까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얼마나 예리합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자, 뭘 공격한다고요? 양심을.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죄책감에 짓눌리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겨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주된 무기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요. 아, 나는 죄인이야. 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아,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일종의 보상 심리로 이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걸로 보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막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에이, 내가 죽일 놈이야. 아이, 난 나쁜 놈이야. 나는 벌 받아야 마땅해. 자, 왜 이렇게 막 하는 줄 알아요? 이 일종의 보상심리라니까요. 막 이제 교회에서도요, 막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합니다. 막 죄를 막 지적하고 막 하는 설교 들으면 속이 시원해요. 막 지적받으니까. 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헤롯이 좋아했어요.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서 자기 아내 삼고 막 이런, 또 동생을 죽이고, 형제들을 죽였나? 그러니까 형제들을 다 죽이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죄책감이 있죠. 자,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가야죠. 이러긴 싫다 이 말이야. 이러긴 싫어. 근데 이제 죄책감이 있어 괴로우니까 세례 요한이 막 죄를 지적하죠.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고 설교하니까 막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시원해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죄지어.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죄책감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죄책감이 있으니까 나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죠. 내가 어떤, 옛날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다. 늘 미안하다. 그럼 가요, 안 가요? 스승의 날 안 가요. 그게 해결돼야 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멀어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죄를 뉘우쳤고 베드로도 죄를 뉘우쳤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죄를 뉘우쳤지만 주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죄를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나갔어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뭐 아파하고 그걸로 끝인 사람, 그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맨날 그거만 하고 있어.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의 죄책감을 주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야. 내 죄를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칭의를 붙들어요. 칭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실수와 약점들을 막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죄를 부인하거나 죄책감에 빠져서 자신감을 잃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죄사함과 칭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해도 안 되고 저렇게 공격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아볼론이 맹렬하게 한꺼번에 막 이 불붙는 창들을 던지면서 공격을 하죠. 아볼론은 크게 분노하여 불붙는 창들을 한꺼번에 퍼부으면서 맹렬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여기 내용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책을 그냥 읽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불붙는 창들은 뭘 가리키냐면요, 그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나오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가리켜요. 이게 불화살이라는 말이 불붙은 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이 불붙은 화살도 쏘았지만 이 창에다가 이 창 끝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던졌거든요. 불붙은 창으로 여기서는 해석을 하는 거죠. 아볼론이 던지는 불붙은 창들은 우리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과 염려, 낙심과 절망,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시기심과 질투를 일으키고 마음과 적대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스러운 생각을 갖게 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품게 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게 하는 것과 같은 마귀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은 불붙은 창들을 방패로 막아내며 칼을 들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머리와 손에 부상을 입고 잠시 물러섰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서 사내답게 싸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죄된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막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는데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해요? 우리가 한 대 그냥 주먹으로 칩니까? 그게 아니라, 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잖아요. 생각을 넣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의심과 회의를 불러일으켜요. 그냥 불붙는 창을 딱 던진다든지 불붙는 화살을 딱 쏘거든요. 그걸 딱 맞으면 갑자기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갑자기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나요. 두려움과 염려가 막 불붙어요. 막 그게 뭐가 쏜 거예요? 지금 마귀의 불화살 맞은 거예요. 그는 낙심과 절망, 이것도 지난번에 일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그랬죠.
낙심과 절망도 마귀가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막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 미움과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 하나님을 향해 불경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는 거, 막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거, 막 더러운 생각을 품게 되는 거. 자, 이게 다 지금 마귀가 불화살을 쏴서 그래요. 불붙은 창을 던져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꼭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사람과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을 가리킨 사람. 이게 우리 남편 때문이야. 이 남편이 왼수야. 아내 때문이야. 나는 시어머니가 문제야. 나는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가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그래서 사람하고 싸워, 사람하고. 지금 뒤에 누가 웃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불화살 딱 던져가지고 지금 불타고 있는데 막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화살이 딱 맞았을 때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패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올 수 있죠. 싹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이야. 믿음 막아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제 염려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시편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맞아, 이거 난 준비하는 거 한 것도 없고, 아이고 내 인생 비참해질 거야, 나는 불쌍해질 거야, 가난해질 거야, 나는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요게 이제 패배. 이걸 패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 마귀의 공격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전략이에요. 이러한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은혜를 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이 지금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요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마음에 다가오는 게 없었어요. 오늘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물론 1년 중에 한두 번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보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나? 그래도 이유를 들어보면은 갑자기 무슨 걱정거리가 딱 이제 예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걱정이 생겨가지고 그게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왔대요. 예배 시간에 누가 막 떠들고 막 주의를 산만하게 해가지고 그거 신경 쓰라고 말씀이 안 들어왔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그 뒤로는 말씀이 안 들어왔대요.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마귀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야, 정말 너무 사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마귀의. 아, 오늘은 피곤해서 오늘은 야, 정말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자 크리스천은 여기저기 부상을 입고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해서 손에서 검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볼로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크리스천은 절망에 빠져 신음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재빠르게 칼을 집어들고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외치면서 온 힘을 다해 마귀를 칼로 찔렀더니 마귀가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럼 그렇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외치면서 다시 반격하자 아볼로는 용의 날개를 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패배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마귀는 이미 우리 주님께 패배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완전히 패배할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만 않으면 승리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마귀 아볼로온과 싸움에서 나를 도와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가져다가 크리스천에게 주었는데 크리스천이 그것을 받아서 싸움 도중에서 얻은 상처 위에 붙였더니 상처가 순식간에 씻은 듯이 아물어버렸습니다. 그는 또한 그 자리에 앉아서 아침에 그를 바래다 준 태 처녀들이 준 빵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한 크리스천은 빼어든 검을 손에 쥔 채 여행을 계속합니다. 자,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지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에 다시 힘차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일 주일날 이제 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많이 넘어졌죠? 많이 상했죠? 상처 입고 그냥 막 칼도 녹슬어 버렸고 그냥 투구도 그냥 끈이 떨어져 있고 막 그러죠? 갑옷도 구멍 나 있고.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의 상처가 싸매질 것이고 여러분이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 무장이 새롭게 갖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제 이렇게 한번 싸우고 나니까 검을 빼어든 채로 가는 거예요. 검을 빼어든 채로. 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언제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검을 어떻게 하고? 빼들고 그냥 칼집에 탁 꽂아놨다가 빼려고 하면
성령의 검 가지면 하고 쫙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 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항상 예리하게 갈아놓고 항상 검을 빼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싸울 준비를 하면서 합시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항상 준비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한편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시퍼렇게 살아서 날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마귀를 의식하지도 않고 싸울 생각도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어서 크리스찬처럼 성령의 검을 빼어들고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힘입어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